하나님께 받을 여러분의 성적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베나닷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베나닷이 누구냐면 전에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가지고 완전 사마리아 성을 고립시켜가지고 그 성 기근 먹을 것 없어가지고 물가 폭등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아람의 왕이 바로 베나닷입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나을 건지 안 나을 건지를 마침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엘리사가 거기 왔는데 그의 신복이 엘리사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사람을 그에게 보냅니다. 보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하사엘이에요. 자기가 오른팔처럼 사용하는 그 하사엘을 보냈는데 병으로는 죽지 않고 다른 걸로 죽는다. 낫겠는데 죽는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병으로 죽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사엘이 그 말을 듣고 와서 베나닷에게 전하죠. 반드시 나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불에다가 물 잔뜩 묻혀가지고 베나닷의 얼굴에 대고 눌러가지고 질식사를 시키게 되지요. 그리고는 자기가 왕이 돼요. 아람의 왕은 이제 누구예요? 하사엘이에요. 그런데 하사엘은요 미리 예언된 것처럼 엘리사에 의해서 예언된 것처럼 그런 잔인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하사엘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채찍 노릇을 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가 가하게 될 일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미리 알게 하셨는데 뭔 일이 있었죠? 막 장정들을 칼로 찌르고 또 아이들을 바위에다 내치고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이런 일을 자행할 매우 잔인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하사엘입니다. 자, 한편 반대로 이쪽에 이제 남유다 이야기 우리 살펴봤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악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이 여호람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다른 방식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남유다의 복속되었던 에돔이나 또 림나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부족 국가들이 독립을 선언해요. 배반해요. 남유다의 세력이 그만큼 약화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여호람도 이제 결국 죽어요. 장사가 됐는데 왕족이니까 왕실 묘역에 묻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저 현충원 같은데 딱 그 국가 원수 묘역 이런데 묻혀야 되는데 죽어서 왕이 묻혀야 될 때 못 묻히고 예루살렘에 장사되기는 하지만 왕실 묘역에 묻히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게 돼요. 대통령 지냈는데 대통령 국가 원수 묘역에 장례 거기 앉지 못되면 얼마나 불명예입니까? 그리고 이제 여호람이 죽으니까 그 뒤를 누가 이어가느냐 그러면 아하시아가 6대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남북 이스라엘 왕조들 그걸 이렇게 옆에다 두시고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우리가 원래는 뭐라고 불렀죠? 여호람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남유다도 똑같은 동명이인이 왕이 되니까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열왕기서 기자가 여호람을 요람이라고 지금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이 요람이에요. 요람이
즉위한 지 12년 됐을 때 남유다의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참 22살 먹은 애가 뭔 정치를 하겠어. 그렇지만 22살에 왕위에 올라요. 그럼 불행하게도 딱 1년밖에 못하는 단명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그 왕들 중에 아마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마지막 무렵 왕조가 막 바뀌죠. 왕이 막 바뀌는데 17대 19대 왕들 한번 보세요. 저 아래쪽에 보면 거기에 17대 왕이 여호아하스하고 19대가 여호야긴 왕이에요. 그 사람들은 몇 개월 했어요? 3개월짜리 왕이에요. 그 사람들을 빼면 그때는 나라가 이제 막 멸망해가는 시대라 완전 아주 불안한 시기였기 때문에 제위 기간이 너무 짧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지금 남유다의 왕들은 그래도 제위 기간이 좀 상당히 긴데 오늘 등장하게 되는 여호람의 뒤를 이은 남유다의 6대 왕 아하시야는 겨우 1년밖에 왕 노릇을 못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열왕기에서 살펴보지만 북이스라엘이나 남이스라엘, 남유다를 통틀어서 왕의 재위 기간은 뭐하고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느냐면 그가 하나님께 득죄했는가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 섬기려고 노력했는가 이거에 따라서 재위 기간이 갈렸죠. 오늘 1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왕노릇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아시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볼게요. 아하시야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아합의 사위 노릇한 것이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위도 아무 집안에나 사위 노릇을 하면 안 된다 이거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성적 평가를 받게 된 그 이유가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아하시야가 그 아합의 집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을 섬기게 되고 그런 것을 그대로 물려와 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부전자전이라고 아하시야의 아버지 여호람도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했지요. 그래서 아합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하시야도 그 아들 아하시야도 북이스라엘의 누군가 아합의 후손들 가운데 여자를 취해서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똑같이 아합의 가문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집안의 아합의 가문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됐다 그런 말이죠. 아합이 어떤 사람이었죠? 아합은요 불신앙 그리고 우상의 그늘 아래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장려하고 권장했던 인물이에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바알 섬기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되니까 결혼을 하게 되니까
교제 중에 가장 친밀한 교제가 뭡니까? 결혼 아닙니까? 그의 타락은 이미 예견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한자 성어 중에 근묵자 흙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생각이나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과 같이 하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또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악한 일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누구와 사귀고 교제하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우리에게 선한 길로 가도록 같이 도움을 받고 인도하겠지만 악한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를 그 사람들은 사망의 길로 끌고 가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사람들을 잘 사귀어야 하는 거죠. 악한 사람이 가는 대로 거기에 나도 그냥 인정에 끌려서 끌려가거나 따라가거나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은요, 선한 친구, 다윗의 친구가 누구였죠? 요나단이었죠. 그를 선한 친구를 만나니까 그가 생명이 위험할 때 그를 구해줬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그런데 똑같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큰아들 암논은 그의 친구, 사악한 친구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사주를 받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고 순간을 즐기고 그렇게 하다가 인생을 결국 망치고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하고 어울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잠언 4장에 보면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요,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 선인들과 또 의를 행하는 자들과 교제해야 되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과 한 배를 타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수적 강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말이지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 잘못하다가 무조건 친구만 따라가다가는 자기 잘못될 수 있다. 그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가니까 무조건 나도 따라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선한 일에 서 있는가, 우리를 뭐 세상 즐거움 주고 또는 한때 유쾌하게 하지만 그렇게 넓은 길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가 분별해야 되고, 정말 그 사람이 우리를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사랑으로 지적해주고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그런 좁은 길로 가게 인도해주는 좋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잘 구별하고 분별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이를 먹었다고 우리가 이 판단력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며 누구와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지혜를 분명히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하고 바른 길 가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교류하고 함으로써 의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고 하나님 성적표에 이 사람은 누구누구하고 어울려갖고 나쁜 짓만 계속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온 그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악한 사람이었다 그런 성적표 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난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하시야가 남유다 왕이었으면서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하고 교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집 사위로 했어요. 사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원하는 일에 그거 보고 뭐라고 하죠? 코가 낀 거예요. 우리 같이 이거 하자 그랬는데 장인이 하자는데 사위가 안 하겠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예. 저도 장인어른이 뭐 하자고 하면 꼼짝 못하고 합니다. 안 그런 사위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코가 꼈어요. 28절 한번 보죠.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아합의 아들 요람, 우리가 원래 뭐라고 불렀어요? 요람이라고 불렀죠. 이 사람이 지금 길라 라못으로 가가지고 길라 라못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자기 혼자 하는 역부족인 것 같으니까 사돈관계를 맺은 저쪽 남유다의 왕 같이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람의 지금 왕이 된 사람 입을 둘러서 자기의 선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하사엘과 더불어서 싸우러 가게 됐어요. 아하시아하고 요람이 같이 아람과 싸워 길라 라못을 지키려고 하는 전투를 하게 된 거죠. 길라 라못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읽어보면 길라 라못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느냐 그러면 29절에 한번 보세요. 라마라고 불렀어요. 라마. 예? 예. 어떤 데를 뭐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나 저렇게 부르나 다 그러잖아요. 공칭 명칭 있고 거기 그냥 별칭으로 어디 이렇게 하면 다 아는 것처럼 길라 라못을 라마라고 불렀단 말이죠. 이 길라 라못은 무역의 주된 통로이자 군사적으로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서로 차지하려고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그 사이에 낀다니까 거기를 서로 차지하려고 가축전을 벌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람의 아버지 아합도 거기 차지하려고 남유다의 그때 왕이 누구였죠? 여호사밧이었죠. 여호사밧에게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에게는 왕복 입히고 자기는 현민옷 입고 여호사밧 죽을 뻔했습니다. 부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그런데 결국 거기 길라 라마에 가서 전투하다가 거기 전투에서 아합이 어떻게 해요? 갑옷 솔기에 화살을 맞아가지고 누군가 이름도 모르는 병사가 쏴가지고 그 화살 맞아서 죽었지 않습니까? 갑옷 솔기는 갑옷 여려진 그 비늘 같은데 그 사이에요. 웬만하면 거기 화살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관통해서 죽은 거예요. 그랬으면 지금 길라 라못을 쳐들어가려고 누가요? 요람이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아하시아 남유다 왕에게 이야기하면 옛날에도 여호사밧 왕이 갔다가 큰일 날 뻔 알았는데 나도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략결혼으로 사돈이 된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거기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사의 베나닥 2세를 질식사시킨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결국 그 하사엘이 이 연합군 남유다 북이스라엘 요람과 아하시아가 같이 연합해서 쳐들어갔지만 하사엘의 그 잔인한 그의 군대가 누구를 부상 입히느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요람을 부상 입혀요. 그러니까 부상을 입고 후방으로 뭐죠? 치료차 퇴각합니다. 그 옮겨온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이스르엘 하면 여러분들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딱 떠올리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딘가. 이스라엘은 아합이
나봇을 자기 아내의 사특한 게임에 의해서 그 사특한 방법으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 그의 땅을 탈취한 곳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탈취해가지고 자기 것 삼았죠. 그래서 거기가 얼마나 좋은 곳이었느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이곳으로 가서 여름에 지내면 시원하고 또 풍광이 너무 좋아서 더군다나 이 나봇의 포도원이 아주 아름답게 돼 있고 포도도 탐스럽게 열리니까 왕궁에서 가까우니까 저 포도원을 왕궁의 정원 삼으면 이웃나라 왕들 올 때 초청해가지고 자랑도 하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었어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누가? 아합이 뺏은 거 아닙니까? 그거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막 끙끙 앓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당신 왕 맞아? 왕인데 왜 그걸 못 가져? 이래가지고 결국은 죽여서 빼앗은 것이 무죄했던 아무 죄도 없었던 성실한 포도원직이 나봇을 죽이고 아주 못된 방법으로 강압적으로 그것을 탈취했던 그 아주 어떤 왕의 잘못된 마음, 그 악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불의하게 죽어간, 부당하게 죽어간 그의 피가 흐르는 곳이 있었던 데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그냥 놔두시겠다고 하시지 않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열왕기상 21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그러면 이세벨을 비롯해서 아합의 가문을 다 멸절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은 죄악이 벌어진 곳이기도 하지만 그 죄악을 벌였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장소로 예고된 것이에요? 심판할 장소로 예고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누가 가 있어요? 요람이 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요람이 누굽니까? 아들 아닙니까? 요람이라고 불리웠던 이제 곧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끝에 보면 그 자리에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6대 왕으로 등극했던 아시아가 그 자리에 자기 애삼촌이 군대 가갖고 길라람에서 싸우다가 부상을 입어갖고 거기 요양차 왔으니까 문병 간다는 명목하에 뭐 하러 왔어요? 이스라엘 여름 궁정 상하궁이 있는 그 좋은 포도 먹으러 포도밭에 갔다 그런 이야기. 정신들 못 차린 거지요. 요람도 아시아 결국은 뭐냐 그러면 아합의 후손인 요람이 앞으로 당하게 될 예고된 심판 그 비극이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요람이 7회차 이스라엘로 가게 되자 아시아가 병문 받지요. 요람과 아시아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서로 왕들이지만 가족 혈맹으로 보면 삼촌 외삼촌 관계예요. 그 자리에 같이 동참했던 아시아도 같이 죽게 되는 것을 27절에 미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한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함 가까운 두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으니라. 겁나게 도망가다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비참한 죽음이죠. 왕이 쫓겨가서 막 죽기 살기로 도망가다가 잡혀갖고 죽었으니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떳떳하게 날 죽여라 해갖고 죽었으면 얼마나 그래도 낫겠어요. 도망가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친밀한 교류는 남유다의 종교적인 타락을 더욱 가속화시켰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북이스라엘의 심판받는 것과 연결되어서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훈을 얻는 방법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적인 방법하고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방법, 자기가 체험을 해가지고 내가 옛날에 경험해보니까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하나의 방법이죠. 지나간 일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체득하면 그거는 자기에게 뼈에 사무치도록 남는 기억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직접적인 기억을 짧은 인생들이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다 경험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경험한 일을 나는 경험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경험해 입원했던 일 나는 입원 안 하면 좋죠? 그 경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한 이유가 잘못한 거 잘못된 생활 습관 그것 때문에 그랬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라고 하는 경험을 얻을 수 있지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든 역사를 다 경험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이지만 그것을 교훈 삼아 내가 나쁜 일이면 따라가지 않고 좋은 일이면 나도 본받아서 그걸 해내는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을 자기 몸에 체득해서 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훈을 얻는 방법 중에 모든 일을 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경험들로부터 지혜를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예전의 왕들이 잘했던 것, 잘못했던 것을 빠짐없이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특히나 성경이 좋은 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안에는 추한 역사 또 잘못된 역사들도 가감없이 숨김없이 그대로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기록해 놓았느냐 그러면 잘못된 역사를 보고 그거 따라서 해라 그런 목적으로 잘못된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잘못된 역사를 보면서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도 성경 역사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요 우리의 인생의 과거에 지나간 일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정할 수 있고 어떻게 행해야 될 그 원칙들을 교훈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 아합하고 함께 손을 잡았던 여호사밧 그것을 오늘 아하시야가 그렇게 잘못했었던 그것을 몰랐을 리 없는데 통일하게 똑같이 북이스라엘하고 손을 잡아서 그 일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잘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잘 배운다, 지혜롭게 역사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거기까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까지가 역사를 통해서 얻는 좋은 선한 것들을 취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늘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범한 잘못을 또다시 반복해서 범한다고 하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이전에 사람들이 범한 것과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남유다의 6대 왕으로 등극한 이가 예전에 그 선대 왕이 했던 실수를 똑같이 동일하게 범하고 있는 것은 이제 자기의 화를 다시금 불러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요, 그 요람하고 같은 자리에 문병받다가 자기도 같이 죽게 되는 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일도 하셔가지고 박수를 함께 치고 기뻐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수 있는 많은 실수들, 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 에베소서에 보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거 힘쓰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쳐준 지나간 구속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일을, 그 지혜를 성경에서 성경 역사 구속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하게 행했던 자들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또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반면교사에 삼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꽤 괜찮은 성적들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나중에 인생의 끝에 가면 죽으면 성적표를 받아요. 보통은 장례식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참 잘 살았는데, 존경할 만한 어르신이 아까운데 조금만 더 계셨더라면, 그런 아쉬움을 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애도를 받으면서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후손들을,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 좋은 성적표 받았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죽어서 장례식장에 받는 일반인들로부터 받는 성적표 말고도 또 하나의 성적표를 받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성적표를 받게 되는데, 요호람이나 아하시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칼길을 다 달려가고 최후의 승리를 얻었구나, 이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평가를 받는 좋은 성적표 A+ 맞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면서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이 형편이,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내가 하나님 섬기는 그 믿음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았던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신앙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 흔들림 없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성적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